노래하는 대로 사신됩니다. 노래하는 대로 믿음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4장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174장 174장 다시 한번 합니다. 주밖에 내가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만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장이 주여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성축하며 다스리고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왕 되신 하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 본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고민을 내보낸 이 원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오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마리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야 죽으리라. 내가 이감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에게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귀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의롭과 진대품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선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되어지며 종이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중에 하나야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여 인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의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불순종, 고난받는 종의 순종.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순종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하나님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바벨론에 가서 잡혀가서 치르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 네, 여러분 정말 죄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죄도 정말 죄는 가장 죄의 본질은 뭐예요?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하라는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게 더 심각한 죄지요. 무슨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가져오는 죄보다 간음하는 죄도 크지만은 그게 근본이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데 불순종하니까 간음하는 거죠. 여인을 봐도 음욕을 품었다는데 자꾸 보다가 다윗은 남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충신의 아내를 동침하고 그 다음에는 범죄하고 살인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다. 더불어서 하라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아멘. 하라는 거 안 하면 그게 불순종이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 지적하는 것도 50장에 와서 거기 그렇게까지 비유가 하는 거죠. 너희 어미를 언제 내가 이혼 증서를 줬냐. 이혼의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너희 어미를 언제 그렇게 이혼해서 내쫓았냐. 뭐로 그랬어요? 그 여인의 배도함, 그 여인의 부정함, 그게 아니죠. 너희로 말미암아 그 자식된 이스라엘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확히 나오죠.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자식이 잘못해 부모가 이걸 다 치르는 거죠. 이게 자식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팔리게 되고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붙들려가서 아주 억수로 고생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지금 형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죄의 진상이 거기 나오죠. 2절 말씀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됐냐. 아니 하나님 불러 나가야죠. 자녀가 아버지가 불러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일 그만두고 제 회사 가는데 아버지 부른다. 회사에다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게 효자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다녀와야 됩니다. 그 효자지요. 회사가 부른다고 아버지가 계속 불러도 안 와. 네? 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아 나가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어요? 안 나오죠. 왜 나와요? 죄 접근하면 죄는 하나님과 멀리하고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이 아담이 못 나가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첫 작품으로 아담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지요. 그 천지창조라는 그런 랑카스타에서 미국의 제일 큰 그 시어터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공연하더라고요. 천지창조, 노아 뭐 이런 거 성경에 주제가지고 그분들이 세계적인 그런 드라마를 거기서 해요. 시어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단체가 아주 좋은데 랑카스타에 성막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그 천지창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짓고 금방 범죄함으로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죠. 언제나 하나님과 정말 주님을 사랑했듯이 그런 거예요.
아담은 첫 작품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늘 아담하고 교제하고, 아담하고 대화하고, 아담에게 다 맡기고, 아담에게 다 이름지라고 다 줬잖아요, 전권을. 근데 하지 말라는 한 가지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되고, 잃은 자가 되어버렸으니, 누가 보면 15장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는 거죠. 아담아, 못 나가요. 숨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게 하고 하나님을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형편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고, 죄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담을 딱 쳤더라고요. 못 나가, 이런 건 죄가. 그러니까 죄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회개는 딴 게 아니고 죄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담을 철폐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불러도 안 와.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하면서 계속 말해도 안 들어. 왜? 죄가 심각하니까 이제 나야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내 사는 모습이니까. 죄도 오래되면요, 여러분, 죄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도 빨리 가서 고쳐야지, 안 고치면 병이 그냥 오래되고 심각한 병, 그냥 병에 그냥 묶여 사는 거죠. 난 이렇게 아픈가 보다, 이런 거죠. 빨리 고쳐야죠. 놔두면 그 병이 더 심각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빠를수록 작은 죄를 심각하게 회개하면 다 끝나는데, 작은 죄를 놔도 큰 죄를 물고 오죠. 더 심각한 죄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동침한 죄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살인죄까지 가는 거죠. 누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게 죄에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우리는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온전히 무장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보는 게 죄인데, 듣는 게 죄인데, 행하는 게 죄인데, 그렇게 들었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해. 이게 판단하는 게 죄거라니. 거기서 막 동료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피어 프레셔 때문에. 근데 죄인대로. 다 죄인들이 앉아서 죄 짓는 일을 하는데 자기도 거기 있으니까 그냥 못 이겨서 하는 거죠. 못 이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 자리, 안 갈 자리 가려지죠. 그들을 다 가서 빨리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영성이 강함 가서 다 그 그룹을 뒤집어 놓고 다 세례요한이 돼서 다 회개시킨다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거기 가서 굳이 앉아있다가 한잔 듭시다. 당신도 하나 해. 다 하는데 그럼 그 어떤 분도 하고, 그 어떤 직분자도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할 수는 없어요. 하고 말하면은 그게 그냥 한 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납니까? 옛맛이 생각나고, 옛맛이 생각나니까 더 큰 죄시죠. 여러분, 죄는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죄는 대가를 치는데, 죄를 대해서는 대가를 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제 친한 사람도 분리잖아요. 아담이 해와가 범죄하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부모끼리도 분리되는 거죠. 서로 탓하고, 그 이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언제는 그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런 거죠. 고발해봐. 그게 죄래요. 가까운 사이에도 서로 고발해. 죄는 그렇게 나쁜 놈이다. 자녀들도 부모 고발하는 거죠. 죄가 있어요. 부모 탓하고, 또 부모는 자식 탓하고. 이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는 구원 없고, 예수 없이는 평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필요한 게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아멘. 고기 반찬 없어도, 우리 풀만 넣고도 평화하지만은, 고기 반찬 먹어서 죄지만 뭐예요? 밥 먹고 기운 나서 더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래서 이제 탓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막 이런 거죠. 자기들 죄값을 치면서. 참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문두고 탓을 돌리는 거예요. 죄성이거든요. 죄인의 어떤 그 모습이거든요. 누구 탓하잖아요. 지적하면 어떻게? 누구 탓해? 지적하면 어떻게? 당신은 하고 또 따져.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거기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2절에 그 후반부가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부족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를 악취를 내며 갈아야 죽으리라. 여기까지. 하나님 못할 일은 내가 죄졌다고 하나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죄졌다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렸습니까? 죄니까 더 하나님이 마음을 기울여서 그 자식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방도가 지금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런 나간 자식에 대해서 누가 보면 쉬워져야죠. 아버지 마음이 매일 나가서 그 아들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땅에서도 진정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더한 거예요.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아멘. 고난이 있다. 하나님 나 초청하는구나. 그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자기를 MRI 찍듯이 영적으로 찍고 정말 죄면 회개하고 또 실수한 거 이제 사과하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고난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인내하고.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고난이 한테 가만히 돼요. 고난이 깊어져요. 고난이 그 다음 뭐예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고난을 주고 이렇게도 고난에 처하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실수일 수 있고 우리의 부주일 수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도 집어넣기죠. 참전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겠냐 이거죠. 아멘. 그럼 뭐 강한 자식도 더 하나님께 강하게 훈련하지. 이게 오냐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장구가 됐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장구는커녕 쫄병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훈련해서 이런 일도 겪게 저런 일도 겪고 모든 걸 갖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당당한 증인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소환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결사적으로 기도. 남편의 고난이 있다?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남편이 하나님 모르는데 자식이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데 부모가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대신. 하나님 내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가 적발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주일도 안 지키고 헌신 안 했구나. 거기서 지적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자식 때문에 저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대화 중에 의사니까 뭐 얼마나 바빠요. 딱 나도 기도하면서 전화가 당신 주일 지켜? 그랬더니 주일 못 지켜. 신자라면 주일 못 지켜? 아니 주일반이 내가 운동하는 날이야. 친구들하고 골프 쳐야 돼. 골프 그만둬. 자식 그렇게 되는 건 자식의 잘못도 있지만 당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그래서 그날로 골프채 걷고 주일 지키고 아이가 돌아왔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잘못됐죠. 그건 그거대로 되는 그 전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죄가 적발됐어요. 하나님은 한 일을 놓고 여러 일들을 한꺼번에 이루십니다. 아멘. 종합적으로 이룹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도 고치고 아들 때문에 부모도 고치고. 아멘. 근데 그것을 아들의 이름만 처리해 놓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돼 있잖아요. 아들이요, 자식이요, 부부요, 성도요, 한 교회 식구들이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픈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몰라. 그 대신 그걸 깨닫는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중보 기도자가 되야죠. 아멘. 그럼 그 사람을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그 일 때문에 숙성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문제를 당한 사람보다 내가 먼저 얻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 그래 동정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해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 부서 사람인데, 더 그런 부장은 더 기도해야지 누구보다. 그 속장 인도자는 누구보다 더 기도해야죠. 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문제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모두를 고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합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가지 한 번에 한 일이지만 하나님 한 번에 10가지로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당신 문제야. 그걸 처리하면 너무 그건 정말 고약한 사람이고 정말 은혜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이제 고난의 종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고난의 세 번째 나오는데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난의 종. 너희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를 탓하고만 있냐. 이 고난의 종을 보라. 그의 순종을 보라.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혀를 줘서, 학자의 혀는 정확하더라, 그죠? 학자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게 학자더라. 정확하게. 그래서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위로해 주는 거죠. 꼬집어서 더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서 은장반의 아로새긴 금사와 같이 정확하게 해서 그가 듣고 힘을 내게, 그가 듣고 위로받기. 아멘. 곤고한 자인데 가서 말로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아파,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런 소리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여러분 정말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그죠? 말 잘못했다 그 사람이 그 말로 더 병보다 더 아파하잖아요. 그 욥을 보세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가 욥이 너무 당당하고 자기들의 어떤 판단에 너무 벗어나니까 욥을 그냥 고발하고 욥을 너 죄를 빨리 내놔라. 너 죄를 왜 그렇게 감추고 있냐. 그 인과론에 붙들린 그런 첼로한 신앙으로 욥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벗어나는 그 영적으로 더 깊은 분인데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해서 나중에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병으로 아픈 것보다 저 친구들의 지금 그런 아주 잔인한 말로 너무 내가 힘들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 우리가 형제라고 친척이라고 남편이라고 함부로 말하다가 오히려 병보다 그게 더 힘들게 해. 내가 병보다 당신 말이 날 더 힘들게 해. 그런 말 듣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 당신 말이 너무 힘들어. 그럼 지금 뭐예요? 아니, 도움을 주자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은 또 그렇게 들어요? 그건 벌써 이게 입장이 다르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 당한 분에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저 집사님이 저분이 허용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줄 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고 저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한 말을 해도 늘 한 사람은 이렇게 저 같은 말이라도 정말 그 심정에 가서 할 때는 톤도 낮아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피치가 올라가 봐요. 그럼 상대방을 위로로 듣지 않냐고 나에게 대한 어떤 원인으로 막힌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는 아주 더 그냥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곤고한 형편에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해야 돼요. 기도 안 해보세요. 반드시 내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 아니 지나가면서 아유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분 마땅한 말을 했는데 제가 아주 힘들었고 아니 그분 죄송합니다. 보기도 싫어요. 그 당시에 아니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니 그 집사님은 그 위로하는 말이었는데 근데 또 그분 말 들으니까 그분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이게 좋을 때는 다 오케이지만 어려울 때는요 다 무슨 소리라도 위로의 소리도 받지 못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참 우리가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은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듣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말하기 먼저 하잖아요. 상대방 얼굴 보면 팍 때려. 나는 격려했고 그를 인커리지 했는데 상대방 그 시험을 딱 들어있어요. 팍 들어있어요. 내 무드로 얘기해버렸더니 상대방은 난 그걸 격려해서 제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학자의 혀로, 학자의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지만 그 신음하는 사람의 그 지금 말은 안 되지만 그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조언을 하죠. 그죠? 그럼 못 듣고 얘기하니까 그냥 내 문들을 팍 얘기해버리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에게 아주 심각한 우리가 다른 결과를 알 수가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를 갖고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십시다. 어렵습니다 정말. 그 다음 무시하고 가봐요. 그 사람이 또 가만히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픈 거 알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할까? 더 큰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귀도 열리고 은혜가 충만한 입도 열려서 정말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원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고 뭐 위로할 일도 안 하고 또 격려할 말도 안 하면 그건 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쓰시는 거예요. 그죠? 네. 나는 할 말도 없고 그런 내가 병도 안 걸려본 사람이 남을 위로한다는 건 힘듭니다. 그 되게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 위로할 때는 아픈 사람들이 전혀 감을 못 잡잖아요. 근데 정말 비슷하게 아파보고 또 아픈 사람이 한 말을 해봐요. 금방 위로받습니다. 왜 그럴까? 동병상련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위로하기 어려워요. 근데 위로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여와께서 나라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른 경험은 귀가 열렸어요. 아멘. 그 전에 다 갔어요. 교회 다 갔어요. 귀가 안 열려요. 멍멍. 저분은 저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귀가 열리니까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필요한 말씀이 다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손씨라도 그가 이씨라도 그가 소씨라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이 뭐든지 남들은 다 대단한 목사님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 다음에 귀가 열리니까 말씀이 읽을 때도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기. 입이 열리기를 귀가 열리는데 우리는 귀는 닫혀있는데 입이 열리니까 듣지 못하는 자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가랴도 정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셨어요. 그죠? 나중에 순종해서 요한,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이 아니라 요한으로 딱 쓰니까 입이 풀려 말하기 시작했어요. 순종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입이 제대로 열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귀가 열려요.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귀가 열립니까? 세상 소리 다 들리는데 안 들려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고 아직도 자기의 힘듦에만 빠져있지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제가 어려울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들은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을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줘. 들리면 이제 전화를 받아요. 갖게 되는 거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내가 정말 듣기를 얼마나 힘쓰는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여기까지 차 있으면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할 말을 주세요. 아멘. 근데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속이 비었어. 근데 자꾸 말해봐. 실수만 자꾸 하는. 여기 가서 실수, 저기 가서 실수. 옛날 같은 똑같은 영적 성장도 없으니까 똑같은 수준에 똑바로 하니까 다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시험 받는 거죠. 아니 저분이 벌써 신앙생활이 벌써 수년이 됐고 우리하고도 벌써 얼마나 됐는데 근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 말의 버릇을 바꾸기 어렵지만요. 그러나 자꾸 말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고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확해. 저희 가서 다 실수죠. 다 다치게 하죠. 그럼 무슨 정말 우리가 그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 듣는 데 힘쓰시길 바라고 또 말하는 데도 기도하시길 바라고
더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말하는 걸 통해서 정말 주의 일을 내가 힘쓰는다. 그런 마지막 말씀은 터키에서 온 선교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터키 갔더니 이제 터키에 900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카프틱. 대단하죠? 모슬렘권에 900만, 인구의 10%가 카프틱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발을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저희들은 못해요. 아니 2000년 동안 그 카프틱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의 성모교회도 있고요, 예수님 피신해가지고 예수님 붙던 기념교회도 제가 가봤고요, 역사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너희들 가문에서는 전도가 가능해. 다른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 혈통이 예수 믿는 건 절대 우리도 나라에서도 간섭 안 한다 이거죠. 그들은 여기다 십자가를 긋고 살아요. 그리고 이런 관리도 못 되고 경제적인 불리기인데도 조상들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대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전통과 크리스찬의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가서, 뜨거운 선교사가 가서 전도합시다. 저희들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저희들 못합니다. 안 해봤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가르쳤대. 이게 성경이죠. 예, 성경입니다. 성경 믿습니다. 전도하세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거세해 놓은 거죠. 완전히.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떤 면인가?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 같아. 사자 초원에 내봐요. 금방 굶어 죽습니다. 토끼 한 마리 못 잡아요. 그죠? 맨날 앉아서 바다만 먹었으니까. 오늘 신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 예배도 드려, 공부도 해, 교제도 해, 전도해. 우리 안 해. 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다 믿는 사람입니다. 다 믿는 사람입니까? 전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전도시키는 그렇게 어렵대요. 아주 자기가 죽을 힘을 다했대. 근데 이제 조금 자기 나라에서 못해도 아주 레바논으로 데려갔대요. 레바논에서 전도했어. 남의 나라니까 거기 모슬렘 거예요. 자기 언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려움 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주니까 이제는 그 이집트 형제들이요, 레바논도 가고 저기에 지금 팔레스틴 사람에게도 가고 뭐 이란도 가고. 여러분 지금 이란이요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붐이 일어납니다. 이란의 그 난민들이 지금 그 시리아에 몇백만, 200만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되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전도 훈련 받고 비전 축구를 통해서 이란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예수 혁명이 일어나요. 세계 교회 붐의 이론은 이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미국 교회, 중국, 유럽 교회 다 죽었지. 미국 교회도 전도하나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죠. 미국 교회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종교가 있어. 지금 선교 정책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분들의 종교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이게 다원주의 아니에요? 지금 미국 교회 다원주의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왜 남을 간섭합니까? 남을 받아합니까? 왜 그렇게 아주 원시적으로 믿습니까? 신사적으로 믿고 정말 폼나게 믿으세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교회가 다원주의에 다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주 큰일 났어요. 교단 막 나오고 다 다원주의다. 목사들, 교단이 다 그렇게 됐어요. 신학교도 그렇잖아요. 선교를 미국에서 가장 유수한 신학교도 선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신을 잘 믿도록 우리가 도리를 협조하는 거지 예수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이 아주 위배되는 일을 신학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보수 신학교에서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반기를 들고 더 복음적으로 가지만요. 자, 그래서 하여튼 결론의 말씀은 주님이 이들에게 정말 그 고난의 종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이기고 구원과 영생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한번 점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선교도 가고 또 이제 뭐 교제도 하는데 정말 내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그걸 해야 내가 야성 있는 정말 진짜 신자가 되고 영성이 살아나는데 그걸 안 하면 영성이 여기서 머무르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독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봉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해. 그러나 기도를 안 해. 어떤 사람은 말씀과니까 말씀 공부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이게 말씀이 지식으로 있죠. 근데 대개 종합적으로 전도를 대개 안 하고 못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그 마지막인데 전도가. 예수님의 유언이고.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에 내놓으면 금방 죽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가봐요. 한마디도 못해. 무서워서.
불신자들이구나. 왜 그래요? 그들이 강해서? 아니,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증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증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끼리도 식구들끼리 같이 증거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증거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고 편해요. 그 친구들이 뭐 전도하라고 나한테 요청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 우리의 꿈이고 영생인 걸 믿으시면 여러분이 오늘도 어느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세운 자로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모욕을 여기 수모를 당하더라요. 여기 그 예수 요것만 하고 결론냈어요. 6절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면 수모를 당합니다. 진리를 따라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나 적당히 믿고 있지 않나? 나 그저 내 식대로 형편대로 믿지 않나? 이걸 극복해야 내 영성이 살아나고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먼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땅끝에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인도하시고 축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끼리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 주변에 내 가족에도 불신자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시고 고난받는 종의 스피릿을 가지고 오늘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신음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세운 일들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일터에서도 선교지에서 물론이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